여러분, 지금이 대림절 첫째 주일이에요. 강림절이라고도 그러고 대강절이라고도 그러는데요. 대 기다린다, 림 강림,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 북한의 그 지하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할 거예요. 주님, 이 북한에도, 이 북한에서는 북조선이란 말 안 써요. 북한이란 말 안 써요. 북조선이라고 그래요. 북조선에도 오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할 거예요. 그 요독 스토리라는 뮤지컬이 한 10여 년 전에 그 공연됐었죠. 오래 공연됐는데 거의 그 부분에 그런 그 장면이 나오죠. 주님, 예수님, 남조선에만 가지 말고 북조선에도 오시옵소서. 뭐 그렇게 아주 그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는데 참 북녘 땅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강림하시도록 우리들이 기념해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겁니다. 우리 12월 두말할 것 없이 성탄의 달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벌써 구세군 자선 낭비 소리가 종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데 북한도 12월이 되면 크게 탄생 축하하는 게 있습니다. 누구 탄생 축하하는 줄 아세요? 김정일의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의 할머니, 김일성의 첫 번째 부인, 김일성이 부인이 둘입니다. 첫 번째 부인은 김정숙인데 1949년에 세상 떠났고 두 번째 부인이 이제 김성애인데 그 첫 번째 부인 생일이 1917년 12월 그것도 하필 24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북한선 그 대단해요. 그 기념하는 오산덕 체육대회라고 회령의 오산덕이란 덕이라는 거는 그 북한에만 있는 말인데 남한의 분지를 북한에서는 덕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높지 않은 산 평평한 부분 거기서 태어났다고 오산덕 체육대회하고 야단인데 우리 참 북한 동포들도 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7월 17일이 제헌절입니다. 북한의 제헌절은 언제인 줄 아세요? 12월 27일입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 1948년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만들면서 헌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많이 손질해서 1972년 12월 27일에 사회주의 헌법을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갖다 헌법절, 우린 제헌절이라고 그러는데 북한 헌법에도 신앙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어요. 문장상으로는 68조에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제대로 되지 않죠. 반대죠. 그래서 그 법조문대로 북한 땅에 정말 신앙의 자유가 넘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 북한에서는요, 신앙생활하다 지하교회 성도들 체포당하면요, 너 예수 믿었지? 그러면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왜?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는 너 국가 반역행위했어. 국가 질서 어지럽혔어. 너 특무지? 이 간첩을 북한에서는 특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처벌합니다.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헌법과 실제가 맞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 이 매스컴에서 북한에 대한 소식들 이렇게 종종 들리는데 남한의 국정원 원장이 국회 가서 보고를 하는데 두 가지 보고를 했습니다. 이 북한이 요즘 아무래도 비합리적으로 비이성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그냥 간부들을 많이 처형하고 바닷물 오염되는 것 막는다고 그냥 어로 작업도 못하게 하고 소금 생산도 못하게 하고 저는 그거 보고서 소금 생산을 못하게 지금 김장철인데 북한에서 김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그렇게 하는데요. 그냥 아마 김정은이 스트레스가 심한 모양입니다. 국가정보원장이 그렇게 보고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북한 어떻게 되는 건가? 합리적인 나라가 되도록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겠고 그렇게 참 시달리고 있는 고달픔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들 그 전에는
통일부 장관이 어서 연설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북한 사람들이 그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이 올해 그 홍수, 북한 말로는 큰 물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코로나, 북한은 없다 그러는데 그거 사실이 아니라는 게 점점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 제재,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개 공동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참 어려움 겪고 있는 북한 동포들 이렇게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됐습니다. 그가 어떤 대북 정책을 취할 건가? 미국의 대북 정책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다음에 통일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러잖아요. 하나 확실해진 거는 지금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다르다. 그건 거의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만히 보면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한 그런 대북 정책을 많이 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국무장관, 우리말로 하면 국무총리격을 이렇게 지명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아주 그냥 북한에 대해서 험한 말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김정은은 세계 최악의 독재자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언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건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간절한 기도 제목은 미국이 우리 한반도의 통일과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한반도의 통일과 그다음에 북한 보고마 영적인 자유가 없고 영적인 암흑 상태에 있는 북한 보고마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대북 정책을 펴게 하여 줍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란코프 교수라고 지금 국민대학 교수인데 이분은 러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레닌그라드 페체르부르크라고 지금은 그렇게 말하죠. 거기 대학에서 공부하고 북한의 김일성 대학에서 공부하고 지금 한국에 와서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예측하기를 틀림없이 북한이 도발할 겁니다. 이제 바이든 당선자가 그렇게 좀 북한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트럼프처럼 이렇게 만나고 그런 정책을 안 필 테니 안 게 분명하니까는 여기 우리 있다 알리기 위해서 틀림없이 도발할 겁니다. 북한이 그런 짓으로 이렇게 세계의 평화에 깨트리는 일이 없도록 또 우리가 한번 좀 기도해야 될 거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통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1월 1일 되면은 신년사 김정은이 발표하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발표할 건가 한번 예측해 보세요. 그리고 정작 발표하면은 내가 예측한 거고 한 거고 얼마나 맞았나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도 이 북한에 대해서 관심 갖고 또 북한에 대해서 어떤 식견을 갖다가 이렇게 쌓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올해 2020년은 코로나의 해,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빌리안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오신 대면 예배드리고 있는 주빌리안 여러분, 또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주빌리안 여러분, 또 나중에 유튜브로 이렇게 보고 또 이 주빌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드리는 모든 분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제가 한번 통계를 해봤습니다. 주빌리 회의에서 발표하기 위해서 주빌리 집회 인원이 꼭 작년에 반으로 줄었더라고요. 올해 모이지 못한 때, 지역 모임의 경우에는 모이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으로 줄었는데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꾸준히 이 통일과 북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온 주빌리안 여러분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칭찬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올해 마지막 달인데 그렇게 보내면서 2021년 통일과 북한 복음화를 위한 행진을 거기 찬송가 360장에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그렇게 시작하는 찬송가 있죠. 그 찬양, 행군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2021년의 출발을 준비하는 주빌리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